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으니 가운데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클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왜 세례 요한이 세상의 모든 이보다 크다고 하시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비해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에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을 끝으로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세례 요한보다도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천국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이 이런 결혼놀이, 장례놀이를 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결혼놀이에는 신랑, 신부, 피리를 부는 사람, 춤추는 사람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기로 한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놀이는 죽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아이가 있습니다. 또 가슴을 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슬피 울어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가슴을 치기로 한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 그리고 19절에도 이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를 배척합니다.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에서 금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합니다. 세례 요한의 행한 일은 무엇이죠? 금식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옳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보다 한 번의 행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로만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도 선한 행동과 선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오늘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저의 삶을 움직이고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을 말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묵묵히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